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이 어려움의 시대를 겪으면서 혹시 우리가 연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서커스에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서커스의 최절정은 바로 공중 그네 타기일 것입니다. 까마득한 공중에서 그네를 타다가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가서 3바퀴 혹은 4바퀴 공중 회전을 멋지게 한 후에 그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파트너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그네로 복귀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 공중 그네 타기에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공중 제비를 도는 고개사가 고개를 한 후에 기다리고 있던 파트너의 손을 자신이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던 파트너가 자기의 손을 잡아주도록 두 손을 공중에 허공에 펼치고 있으면 파트너가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를 맞힌 자기 동료의 손을 붙잡아서 안전하게 다시 그네로 올리는 것,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그네를 도는 고개사가 혹시 내 파트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찌 할까, 혹은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하면 나는 어찌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자신을 기다리던 파트너의 손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대단히 위험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개사는 멋지게 회전을 한 후에 공중에서 허공에 자기 손을 펼치고 있으면 정확하게 1000분의 1초도 틀리지 않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개를 맞힌 자기 손을 꼭 잡아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공중 고개 서커스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꼭 그 자리에, 내가 믿고 나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다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펼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향해 손을 펼치면
아버지께서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내 손을 꼭 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막강했던 대제국 바벨로니아가 메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메대 국가에서도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들이 정복하고 끌어온 노예였지만 다니엘이 워낙 신실하고 지혜로웠기에 왕궁 학교에서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어도 그는 참으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영적인 총리였습니다. 당연히 바벨로니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페르시아 황제도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이며 또한 지혜롭고 총명하고 신실한지를 알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위해서 비록 원수였고 적국 총리였지만 그를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에 앉히게 됩니다. 당연히 바벨론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피를 쏟으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이겼더니 총리 자리는 바벨론 총리였던 사람이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에 앉게 되니까 목숨 걸고 싸웠던 자신들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의심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적국의 총리가 다시 우리 조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인들의 무서운 시기와 질투,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흠결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흠결을 부족한 점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믿고 있는 종교, 즉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핑계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원수 또는 다니엘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신을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기도 금지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도록 금령, 즉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원칙을 세우는 반지 도장으로 기도 금지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원수들도 다니엘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곧 다니엘이고 다니엘은 곧 그의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원수들에게조차도 다니엘은 죽을지언정 그의 모든 삶을 포기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시쳇말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목숨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종교는 다 똑같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것, 그런 것 아니겠나? 우선 살고 봐야지 하나님도 믿는 것 아니겠나?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그 자신의 생명과 삶을 걸고 결코 그 기도 생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 결국 겨우 30일짜리 기도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하루 한 번의 기도라도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 다니엘의 원수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을 표적으로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신앙, 그의 기도를 문제 삼아 30일짜리 기도법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10년 동안 혹은 1년 동안 기도 금지법이 아니라 겨우 한 달만 기도를 금지해도 다니엘은 한 달이 아니라 3시간도 그는 기도를 멈추는 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안경뿐입니다. 우리는 안경밖에는 모릅니다. 그렇게 안경회사 광고 카피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기도의 능력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향해 무엇을 잘 알까요? 저 기독교인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지독하다. 그들은 비록 생명을 내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안다. 여러분, 이런 평가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지식이 이것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거 하나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명을 걸고 지키는 진리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여러분 확신,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큼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령한 눈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위대한 영적 감각과 믿음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만큼은 저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단 3시간도 그는 기도를 중지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비록 다니엘은 그가 죽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30일짜리 기도 금지법을 다니엘을 향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조금만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우선 살고 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굳이 30일짜리 기도 금지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것은, 여러분, 결코 세상 것들, 세상의 정치, 경제, 혹은 문화에 대해서, 혹은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은 명품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지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30일짜리 기도 금지법을 만들고 사람들은, 원수들은 다니엘의 집에 앞에 숨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립니다. 역시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기도 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어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놓은 창문 앞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죽음을 면케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창문 앞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흔히 백화점과 카지노에는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시간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카지노나 백화점에서는 오로지 세상은 잊어버리고 그저 도박에만 혹은 쇼핑하는 데에만 몰두하라고 창문과 거울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창문을 통해 시대와 세상의 변화도 당연히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창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도 언제나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창문이 열려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창문이 열려야만 하늘 보아 창고가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의 대문을 열어 젖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궁 최고의 엘리트 정치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은 종래에는 자신을 전쟁 노예로 끌어왔지만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오히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왕궁 교육을 시켜 장관 자리를 준,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는 백골난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언제나 장관이나 총리나 혹은 전쟁 노예로 끌려온 노예나 혹은 그 어떤 신분과 조건,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진 산의 진미, 왕의 음식, 왕이 주는 최고의 권력, 이런 것들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총리로 혹은 전쟁 노예로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비록 전쟁 노예로 비참하게 끌려와서 노예로 살지라도
마치 요셉처럼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녕 세상의 지위와 가진 것들로 나를 보여주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세상적인 물질과 지위와 세상적 가치관으로 나를 증명하고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물론이고 그 세 친구들도 언제나 그들이 총리였던 혹은 바벨론의 총리였던 혹은 죽지 않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언제나 그들은 전혀 관계없이 혹은 왕이 특별히 선발되어서 왕의 그 음식을 먹으며 또한 왕의 교육을 받으며 왕이 주는 장관 자리, 총리 자리에 앉게 되어도 그들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들인 자녀인 우리들이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간절한 사랑, 십자가에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감내하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며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변함없는 우리들의 포지션, 우리들의 자격은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든 혹은 어떤 법이 공포되었고 그 법 때문에 내가 사자밥이 되어 사자에게 찢겨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내가 변함없는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결단코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하는 자리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늘 하던 대로 죽을 줄 알면서 그는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여전히 영원토록 결단코 내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나는 총리가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혹은 비참한 전쟁 노예가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다니엘은 결단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용광로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장관이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일찍 전쟁 노예로 끌려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야 될 우리들을 이렇게 장관 자리 또는 두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 여기까지 받은 지금까지 누린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영원토록 갚을 길 없고 더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온 내 삶에서 넘치고 또한 넘쳤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 해도 충분히 넘치도록 또 감사하다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전쟁 포로로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어야 됨에도 여기까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충분히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너무나 넘치도록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 해도 갚을 길 없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제가 사자밥이 되어 찢겨 죽을지라도 저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베들레헴 그 짐승의 밥통에 가장 낮고 비천하게 찾아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당하며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백성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며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받은 은총만 해도 충분하고 넘치고 감당하고 갚을 길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내 생애와 삶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이제 또 살아갈 것이기에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여전히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던 대로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다니엘은 여전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충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위대한 축복과 사랑을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도 주님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을 감당할 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면 살고 숨이 멈추면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환경과 형편에 따라 기도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줄어들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랑,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 구원하고 살리고 사랑하는데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늘 충분하고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나는 장관이면 고맙고 여러분 전쟁 노예로 끌려오면 슬프고 비참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기도를 멈춘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멈추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절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전히 기도의 창을 하늘을 향해 여시고 언제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서 서시기를, 주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결코 닫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보혈의 피로 사랑하신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갈지라도 또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늘 변할지라도 주님 사랑이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늘 보아 창고를 그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역사에 대하여 늘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